에스라 9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묵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게 되어집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올해는 좀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새로움은 인간의 다짐,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첫 주일 그런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서,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우셨으며 그들을 회복시키셨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삶의 방향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나라를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방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는 무너졌어요. 성전은 불탔습니다. 백성들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바벨론의 왕들이 몇 차례 바뀌는 동안 이스라엘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기한을 70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0년이면요, 보통 한 세대를 30년 생각합니다. 두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요,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허물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였음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에는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백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의 말씀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였지만 그는 기도회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하늘에 미쳤더라. 철저한 자기인식, 자기 고백이 바로 회복의 출발점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불의와 악행을 일삼던 이스라엘의 현 상황, 그들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는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요, 그의 언약을, 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던, 약속했던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정치적 협약, 민족적 힘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이방왕, 그래서 이제 바사왕국이라고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칙령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을 다 원래 나라로 보내라고, 그리고 너희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1장 3절에 보면요, 그 왕의 명령에 힘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로, 이스라엘을 다시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패망과 회복을 예언했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종살이 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라고 9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소수였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방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요, 우리가 준비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면서 특별한 명령, 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지금도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성전의 터입니다. 안타깝게 그 성전의 터만 남아있을 뿐, 그 안에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데, 지금은 온데간데 없지만 굉장히 규모가 웅장했던 성전의 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오래전 역사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성전은요,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공간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야곱이 받은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신들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자신들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들은 성전에서부터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1년에 3번은 나의 앞에서 너의 얼굴을 보이라고. 즉, 1년에 최소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어졌고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명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에스라에게 세우라고 다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성전의 재건이요,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에스라를 가만히 읽다 보면 성전이 지어지다가 잠시 멈춰지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또 어떤 지도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는데 성벽이 재건하는 일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황폐되었던 예루살렘,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다시 이스라엘인들이 와서 그곳에 자리 잡고 정착하는 것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죠. 그래서 온갖 음해, 거짓말로, 선동으로 그들의 성벽 재건을 막기도 합니다. 또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적 갈등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힘들게 재건해야 돼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의 나태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현대 많은 교회들은 지역교회라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교통이 발달했고 또 빨리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진행이 되지만 물리적인 거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있어요. 또한 개인주의적인 삶의 유혹들, 바쁜 일상들, 교회 중심,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지만 여러 가지 우리는 장애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재건 역시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이방 민족들의 도전들,
내적 갈등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중심의 생활과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겹치는 듯이 그것이 성전재건이 쉽지는 않았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방해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에서 비로소 교회가 완성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신약에서 성전을 단순히 건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몸이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고 교회의 한 몸이 되었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 물리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아니 그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 각각 우리 삶이, 우리의 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 그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저는 새해가 시작되어지면서 다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한 제도가 하나가 있어요. 상번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번제는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예요.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는데 상번제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어떤 다짐들과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한 구절 묵상이라고 했는데 한 구절 묵상이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바다교회 가족 되기를 먼저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믿음의 개인에서 좀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주의가 이제는 미덕이 되어졌어요. 그 시대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붙잡는 것은요, 믿음의 용기예요. 기꺼이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결단들. 그것은 믿음의 용기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개인의 능력을,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음식에 짠내를 내는 소금처럼. 그리고 감춰주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친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혈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교회를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의 중심에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교회를 살아가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보고 경험하며 이것을 선한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가정과 학교 위에, 직업주 위에, 즉 직장 위에서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확증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마음 가지고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 드려진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으로 또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아름다운 덕이 만방에, 열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